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4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다 찾으시면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들이니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길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제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물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온도계이고 다른 하나는 온도 조절기입니다. 온도계는 많은데 사용하는 기구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가 온도계입니다. 온도계의 특징은 어떤 공간이 더우면 그거와 똑같이 그냥 숫자가 올라가고 반면에 추우면 그 추운 날씨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적인 온도계입니다. 온도 조절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기구입니까? 이 단어 그대로 어떤 공간의 온도를 설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기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온도 조절기 같은 인물이라면 이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온도계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이렇게 본문을 읽는데 계속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놓고 무시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보다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절에 해당하는 첫 세 절을 읽어보면요,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우 존중하고 하나님도 아주 경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첫 세 절을 한번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 그 14절이 오늘 본문의 첫 절이거든요.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진짜 몰래, 지금 내용이 보면 몰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 하면서 얘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의심하는 내용이 느껴지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방금 이 세 절 중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조금 제가 중단했잖아요. 들어보면 이미 이전에 당한 일 때문인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대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6절에서 확인했듯이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예레미야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 너를 노리는 어떤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대언합니까?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색깔 있는 글씨를 표시했는데 그거에 유의하면서 한번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바벨론에게 항복,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그 밑에 18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게 기준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은 기계적으로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안 듣겠다는데 예레미야가 찾아와서 막 억지로 막 말씀을 선포하고 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불렀습니다. 자기가.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오늘 읽어보면 가만히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람까지 보내어서
왕궁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만나면 다 알거든요.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오게 해서 은밀하게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도 숨기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조금 전에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신탁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왕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금방 꺼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 요 38장 다음 장이 39장인데 이게 아마 내일 본문일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39장을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곡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항복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잡힌 일에 대한 기록이 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9장 4절에서 7절 제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다음 장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이게 사실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는 스토리지만요, 여러분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자기의 눈을 빼임을 당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죠?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단순합니다.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사단은요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생명의 말씀을 다 앗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안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앉아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시피 시드기야 왕이 가만히 있는 예레미야 막 불러가지고 막 어디 제3의 장소에서 막 접선하고 다 들었어요. 근데 오늘 봤잖아요, 지금 39장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가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게 저는 이게 있잖아요, 큐티하면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다. 이 말은요, 거꾸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게 저는 반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양을 했는데 듣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예레미야 38장 19절에 시드기야의 본인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들어있어요. 한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제가 색깔 있는 글씨 표시를 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는 갈대아인에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거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주고 있는 상태는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 중에 일부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고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유다인들이 왕인 시드기야를 무시한다. 그 항복한 유다인들을 이 시드기야가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왕으로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지금 시드기야가 두려워하는 존재는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해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인들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유다의 고관들도 왕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기는 말 아닙니까? 왕정사회에 왕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놈을 죽여라 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드기야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술되고 있는 시드기야의 문제가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 있잖아요. 시소하고 비슷해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럽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사람에게 과하게 신경 쓰는 것,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사람을 과하게 의식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기 위해 사람을 과하게 의식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는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게 뭐로 나타나느냐면요, 이게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근데 역으로요, 사람을 과하게 의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제가 보니까요, 예의 있는 사람은 무시 안 하거든요. 사람의 말, 사람의 반응이 혹시 여러분 요즘 삶에 너무 여러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누가 한 어떤 말에 너무 많은 마음이 쓰이고요, 그렇게까지 삶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흔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요, 사람에 대한 과한 의식이요,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온도 조절기처럼. 여러분, 이 기준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꼭 읽고 마치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찾게 되었는데, 이 구절을 시편 31절에 나오는 두 구절인데요, 정말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을 이 두 절로 요약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거를 반복해서 한번 찬찬히 두 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저거 요즘 사람 때문에 많이 흔들리셨던 분들 집에 책상에 다 붙여 놓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계속 해나가면서 막 파도가 막 5m가 치든지 7m가 치든지요. 그것 때문에 막 제가 막 흔들리고 있으면요. 계속 흔들리고 있으면 그거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거 19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방금 읽으신 저 시편 31편 19절 20절 말씀이요. 저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꼭 담아야 되는 구절 같습니다. 저 두 구절을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면서 진짜 주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자가 가지는 주의 은밀한 은신처를 허락하시고 정말 내가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 사람을 과하게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 38장 말씀이 시편 31편 19절 20절과 통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 이 고백이 저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곧 주께 피하는 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여, 이 은혜가 저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계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지, 어떻게 비밀이 장막에 감추시는지, 주님 수많은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와 중보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와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중보의 제목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5가지 정도 교회적인 중보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설교를 다 망쳐도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음이 다 틀려가지고 내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가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고 온 영혼이라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복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계속되는 복음과 사랑의 역사로 드사랑교회를 전혀 모르는 새가족들이 우연하게 방문했을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젊은 부부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찾아오는데요, 이 가정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세 번째, 남은 빙수 기도회를 위해서 2번 남은 빙수 기도회 가운데 4주차 5주차 모두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청년부 특송했잖아요. 수요 예배 때, 빙수 기도회 때. 지금 어제 저녁부터 여름 수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마음에 짐과 부담이 큽니다. 왜 이 청년들이 위로라는 주제로 정했을까? 제가 혼자 방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요, 이 시대 가운데 위로받기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드사랑교회 울타리 아래에 있는데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쟤네들이 담임 목사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된다, 이런 마음이 들까 하는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진짜 위로해 주시고 이 공동체의 좋음과 영광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제가 최근에 사실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잘 여러분한테 기도 요청을 안 했는데요, 본인들 입장에서 계속 기도하면 또 이름을 금명하면 쑥스럽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다, 더 이름 부르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는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정주 순장님, 저도 사실 참 당황스러운 것은요, 워낙 씩씩하게 사셔가지고 저는 항암 한 6번 하면 췌장암 수술 받으실 줄 알았는데 항암 수치가 지금 안 떨어져가지고 18번을 지금 항암 치료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정주 순장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영재 근사님 그 방광암 수술 하셨는데 한 번 더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감사한데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박정현 집사님, 모친께서 지금 뇌종양이 굉장히 위중한 것 같아요. 뇌종양 사이즈도 크고요, 병원에서 수술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박정현 집사님 어머님 뇌종양 수술을 위해서 우리 정희섭 방송팀에 섬기는 정희섭 집사님 장모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혜영 집사님, 어린이부의 성혜영 집사님 부친 전립선암, 지금 사실은 이게 방광으로 번져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우리 다른 환우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네 분의 암 환우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내일 예배 새 가족들 빙수 기도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여튼 기도는 원색적인 것이 좋습니다. 대표 기도자 아니면요, 주일에 대표 기도자 아니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고 온 영혼이라 할지라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서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기들을 복되게 하셔서 주님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낙심한 심령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사랑교회 가운데 참된 복음과 사랑의 역사로 계속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 부부들이 한 가정 한 가정 찾아오고 있는데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두 번의 빙수기도회 통해 말씀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 통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참된 위로를 얻고 공동체의 좋음과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시고 주님의 공동체에, 주님 핏값으로 사준 공동체에 좋음과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암하늘을 포함한 어려운 시간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주 순장님 췌장암 18번의 항암을 하였는데 이제는 수술을 허락하옵소서. 이제는 주님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재 근사님 두 번째 방광암 수술, 이제는 더 수술과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온전하게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임 지사님, 정인섭 지사님 어머님 뇌종양 아버지요, 수술진을, 세상의 수술진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수술의 시기를 허락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주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영 집사님 부친 전립선암으로 아버지요 방광암 수술을 준비하는데 아버지요 필요한 살이 빠지고 아버지요 항암약이 잘 워킹하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낫게 하셨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중보기도부에서 우리 리더들이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게 중보할 때 주님이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과 중보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